시편 24편은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합니다. 1, 2절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고, 잠언에서는 지혜로, 그리고 시편에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확립하심으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계는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카오스의 상태라고 하는데 공허하고 혼돈했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질서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를 어긴 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바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인류는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속사, 곧 거룩한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순종의 더러운 역사 속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의 주체요,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그 사회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역사는 교회가 이끌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역사의 주체는 시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체는 한낱 불에 타서 죽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때 당시의 기독교인이 로마를 정복하고 주체가 될 줄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 초대교회 역사도 120년 전 보잘것없었던 기독교인이 지금 한국의 주체가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는 기독교인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역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유는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이라는 건 무질서 속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무는 왕국을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존재케 하는 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존재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삶 속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시편 24편 1절에서 1절 같이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다윗은 시편 24편 1절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인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2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의 주권자이신가, 그 이유를 2절에서 밝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2절에서 그 터를, 즉 땅의 기초를 바다와 강들 위에 세우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바다와 강은 무질서한 세력들을 표현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세상은 태초에 바다로 뒤덮여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와 같은 혼돈의 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은 혼돈의 물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세상에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 그것을 건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바다, 혼돈의 세력을 누르시고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혼돈의 바다와 강물을 다스리지 못하셨다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예배를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출입하는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 되신 주님께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는 이 바다와 강 같은 혼돈의 세력을 그 혼돈의 세력 위에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배자들도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이 혼돈의 세력 가운데 쌓여 있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싸움을 싸우고 이제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질서, 마음의 질서, 혼돈됐던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무질서하고 혼돈한 그 세상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이 혼돈의 물에 휩싸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왕이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마치 많은 물이 밀려오는 무서운 세력처럼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혼돈의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하려 살지 모르고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다와 강을 정복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질서 있는 동산을 만드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 무질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만드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창조주보다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단이고 이것이 타 종교들이에요. 피조물 앞에 하나님, 그 만드신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앞에 예배 드리는, 그들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우리의 신앙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런 신앙이 돼야 돼. 그래야 그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앞에서 절하는 그런 우리가 무능한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포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16절에서 21절 사이에서 나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면서 나의 소유를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라고 책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나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존재는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부여한 자가 되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돼야만 우리는 행복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물질적인 생활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여호와의 것이되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서 하나가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11조도 안 드리니까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 11조 교인을 만들었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린 청지기 사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쯤 한 달 수입이 되는 사람은 11조로 50만 원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한 달에 5천만 원 수입되는 사람이 11조로 500만 원 드리고 지가 4,500만 원 쓰면 나쁜 놈이지 그거는. 그 11조 드리고 나머지는 지가 다 쓰면 그게 말이 돼요? 그 청지기가 아니지. 하나님께 세금으로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지 거다 이거죠. 한 달에 1억 되는 사람은 11조 1,000만 원 드리고 잘났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9천만 원 지가 쓰면 되겠어요? 난 의무를 다했다. 5천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도 한 달에 자기가 쓸 게 5천만 원이나 되는데 5천만 원 쓰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청지기 사상을 주입시켜야지 11조를 강조하고 구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지기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왕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 솔로몬은 우리 5장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부여하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제 그제 만난 그 후임자로 생각한 그분하고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게 하셨다. 꼭 그걸 받아야 되느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개척할 때 15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단 1,000만 원이 없어서 우동집에서 11시에 예배드리고 12시에 우동 사 먹고 그리고 시작한 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또 교회도 부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며 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소유지만
감사함으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그 설악산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세금하고 관리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가고 설악산 다 주시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에 동해 너 가져라 그러면 강지성 간사님은 갔겠어요? 그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안 주신 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주의 것임이라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주의 것,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밖에는 먹을 고기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우상에게 드렸을지라도 네 양심에 거리낌 없으면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술 마시고 그러는 건 확실하게 믿기 전에는 마셔라. 근데 목사나 장로는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장로가 마시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장로도 저렇게 마시는데 나도 좀 마셔볼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첫발 들여드린 사람은 좀 술 좀 마셔도 난 괜찮다. 그래서 스스로 끊어야 돼. 술도 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술 한 잔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양식 스테이크 먹을 때 그 이렇게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가 돼서 그걸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자유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며 먹고 살게 하시고 다 만들어주신 것이다. 전 이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까? 먹는 것들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자면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지가 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어. 하나님이 지신 부름꾼이야?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확신이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화를 복음화시키게 해주세요. 신촌의 젊은이들이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자기는 한 번도 젊은이에게 전도 안 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는 나가서 복음 전도 하지도 않으면서.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지체는 우리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전도 우리에게 하지 않고 다 하실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을 다 모으실 수 있어요. 그저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난 그렇게 내 책에도 썼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하십니다. 첫 전도하면서 젊은 청년이 서울대학에서
내 얘기를 듣고 주님께 들어올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 우리 김석상 교수님께서 메일을 하나 주셨어요.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의도 맞으시고 그런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 연세에 서울대학 교수 오시다가 그걸 정년 남겨두시고 중국 연변으로 가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의도 맞고 발로 차이고 그러셨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페이스북에서 올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자옥은 그대로 훈장으로 남겨두셨듯이 저는 우리 김석상 교수님 그 얻어맞은 그 부은 자리는 죽고 부활하셔도 천국에서 부은 자리가 훈장으로 남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귀한 교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부르실 때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냐 누구래도.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서 무명의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기 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이의 고백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왕 되신 그분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던 예배자들은 이 멀리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여 저 산에 올라가 예배드릴 때 도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이 시를 읊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시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읊으면서 오늘 지하철을 타고 또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먼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그분께 찬양드리며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입을 열기 전에 제가 뭐 필요한가 알아. 월요일 날 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나오는 우리에게 3절, 6절에서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그의 성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3절부터 6절에 볼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6절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3절은 질문이고 5절, 4, 5, 6절은 답입니다. 먼저 3절 질문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그 성전의 허락을 받을 것인가? 올라갈 허락을. 누가 이 참조인가 와서 예배드리는 허락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거룩한 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나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길은 쉽게 오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에 오를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시인은 시편
오늘 본문 24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은 손과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손을 통한 외적 순결과 마음을 통한 내적 정결성이 요청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지내다가 주일이 되어 그저 예배당에 와서 한번 회개하면 된다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됩니다. 이것은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해요. 그게요. 저는 한 70까지 살아보니까 그건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손을 통한 외적 순결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교회는 계속 나오면서 손에 피가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주일날은 손을 피고 주여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다 주중에는 손을 하고 주먹으로 남을 때려서 피가 가득한 손 가지고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이 여전히 불의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우리 손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묻은 죄악의 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으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씻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냥 감정에 못 이겨서 청년들 이렇게 보면 그냥 주여 하면서 무슨 뭐 이렇게 하다가는 주중에는 지 멋대로 살고, 그런 청년 집회 필요 없는 집회예요. 그건 뭐 하겠어요, 그런 거. 온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진심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 좀 기도합시다. 이런 자들이 높은 곳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으며 견고한 바위가 그의 보장이 된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33장 15절 1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고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높은 곳에 거하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 거기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된다. 우리의 요새가 되느냐. 이렇게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는 5, 6절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 이거 이상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하지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그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회자들도 많은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어 원문에도 보면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want nothing.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목자이신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됐지. 만물의 주인이신 왕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모든 것이 나 필요할 때 나보다 먼저 알고 주시는 분인데 왜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왜 거지같이 살아요? 여기서 다스리고 왕같이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6절입니다. 시편 24편 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자라고 인정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인정받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도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찾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 이건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로 인정되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의롭다고 인정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인정될 때 우리는 그 이상 필요 I want nothing. 그분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나의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자만이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대로를 평탄케 걸을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대로를 평탄케 걸으며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24편 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시편 1절과 24편 1절과 6절까지와 이 7절부터 10절이 다른 시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시편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에게 말이 많지만 하여튼 이 7절 보면 문들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문들로 이렇게 발전하죠. 문장이. 여기는 또 머리를 들지어다, 들다, 능동태로 시작해서 들릴지어다, 수동태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왜 문들이 머리를 들고 들려야 하는가? 내가 들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단 말이죠. 들고 들려야 하는가? 그것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 말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고대 성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쓰레기가 집 앞에 그냥 난리를 쳤거든요. 한 3, 40년 전에는 연탄 떼는 게 돼서 쓰레기가 아주 그냥 도로에 가득 찼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 고대 성이 있는데 성의 이 길이 전부 쓰레기 길이에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쓰레기를 전부 그냥 길에다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성을 들어가려면 문이 있잖아요. 문. 근데 문이 그 성의 주인인 왕이 말 타고 들어와도 될 만한 그런 높이로 문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개선 장군 어디 가서 이기고 들어올. 근데 쓰레기를 버려서 문이 점점 얕아진 거예요. 그 왕이 말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개선하고 말에서 내리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거에 밖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으라 들릴지어다. 문이 들려야 왕이 말 타고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더니 문을 좀 번쩍 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들어가시려면 문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보면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7절에서 영광의 왕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성문 안에서 이게 재밌어요. 성문 밖에서 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문을 들어라 그러니까 성문 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게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밖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대답이 그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빨리 문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후에 9절에서 다시 한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만왕의 왕 승리의 왕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9절을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법궤를 앞에 세워두죠. 그게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에 가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법궤를 모시고 지금 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법궤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 법궤에 자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영광의 왕은 누구라고 여기서 보면 거룩한 용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용사라는 말씀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를 진멸시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영광의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이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그 앞에서 이길 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적과 싸울 때는 이 법궤를 그래서 항상 앞세우고 싸웠습니다. 이제 거룩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도착했을 때 법궤를 맨 사람들이 말하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이때 예루살렘 성 문지기들은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이렇게 묻습니다. 답변은 여호와의 전투적인 호칭들로 말합니다.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시요 전투적인 호칭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군대 통치자로서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모습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왕으로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고자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들어 올리시고 이 영광의 왕, 승리의 왕 메시아를 모셨습니까? 우리는 마음 문을 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 능동적이에요. 내가 들어 올리는 의지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수동적으로 들어 올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승리의 왕이 행차하실 때 도로에 쓰레기가 가득 차서 문이 낮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려면 문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의 왕이 여러분 문 앞에 서 있는데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문 앞에 당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아들이라 하시며 구원해 주신 메시아께서, 승리의 주 메시아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성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사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분명히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 당시는 신정 정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전적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때인데, 그러나 이웃 나라들이 왕을 모시고 잘 사는 듯 보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까지 사람을 왕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는지, 뭐 학위 이런 것들을 모시고 사는 건 아닌지, 이제 우리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승리한 듯 하니까 이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같이 교회 다니니까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잘 살고, 뭐 내가 보기도 그런 것 같아. 불교 신자는 왜 그렇게 잘 사는지 몰라.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빌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주님을 왕으로 아니라 이 불교 신자같이 다른 것을 좀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없나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세상 다른 나라같이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문을 열고 만왕의 왕을 모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도, 그리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문을 들어야 만왕의 신 주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죠. 그래야 이 나라와 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찬양을 받고,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웠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기뻐하며 행하여야 할 사명입니다.
유명한 화가 윌리엄 홀맨 헌트의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도 문고리가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밖에서 1년을 두드리시는지 10년을 두드리시는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문고리가 안에 있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넝쿨이 문을 따라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넝쿨들이 그 문을 감싸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 너무 귀한 우리는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알레로 만난 메시아 나의 왕, 그분이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우리가 모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그분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바알레로 만난 메시아를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보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동만 받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알레로 만난 그분을 이제 우리 마음에 모시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도록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